4월 8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라헬과 레아의 대립으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죽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라헬은 레아를 시기해서 야곱에게 막말을 합니다. 야곱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그러자 라헬은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 빌하와 동침하도록 하고 빌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빌하는 임신하여서 또 아들을 낳게 되죠. 이렇게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9절을 보면 레아도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실바도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이제 14절부터는 레아와 라헬의 직접적인 대립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루벤이 들에서 합한채라고 하는 식물을 가지고 와서 레아에게 주자 라헬은 레아에게 그 합한채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성경에는 청구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라헬이 당당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어의 표현을 보면은 이제 간절하게 요청한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지역에 서식하는 이제 남자의 정력에 좋고 또 임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아서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레아와 라헬 모두에게 필요한 식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이 합한채를 얻는 대가로 레아와 야곱이 동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레아는 이사갈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후에 스불론이라는 아들과 디나라는 딸을 낳음으로써 총 7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드디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셔서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두 자매의 이 치열한 경쟁은 결과적으로 많은 자녀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레아와 라헬은 임신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도 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신을 하게도 하시고 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모든 임신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라헬은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8절을 보면 라헬은 언니와의 경쟁에서 크게 이겼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15절을 보면 레아는 라헬에게 내가 남편을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두 자매가 서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립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임신과 출산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친자매 지간인 레아와 라헬을 경쟁시키고 서로 대립하게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남도 아니고 친자매인 가족지간인 이 두 사람이 서로 대립하고 적대시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좋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말씀에서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과정들을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 모든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때, 그리고 또 30장에 와서 레아가 이사가를 낳을 때, 그리고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언급합니다. 이렇게 6명의 아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언급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능력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임신이 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레아와 라헬을 경쟁시켜서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또 그 일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야곱에게 주고 싶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가정 안에서 서로 다투고 미워해도 그냥 하나님의 뜻만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보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보다 더 잘 나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괜찮은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뭔가 내 주변 사람들을 억지로 교회에 등록시키고 내 세력을 갖춰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 인원이 늘어나면, 부흥된다면 괜찮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조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끼워 넣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때로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 내 임의대로 하나님을 끼워 넣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잘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